누군가의 죽음이 석연치 않을 때 의료에서는 부검을 실시하여 그 죽음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영적인 부검과 같이 느껴집니다. 비단 7교회만 이런 말씀을 해당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제비 뽑아서 7교회의 교회로 선택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7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더더욱 죽은 교회를 부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 미국식 대학원 중심의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부릅니다. 세올로지컬 세미너리. 신학 다니면서 그 메마른 어떤 신학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복음과 진리에서 때로 떠나는 세미나리를 가리켜 다른 영어 단어로 세미나리가 아니라 세미터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처럼 때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런 기관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적 무덤처럼 그렇게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지도를 통해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에베소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4대는 그 5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로부터는 동남 방향으로 50km, 좌측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로부터는 내륙쪽으로 80km 정도입니다. 보시면 4대 교회 옆으로 이렇게 긴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이 흐르는 계곡은 비옥한 땅이며 그러므로 풍부한 자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이 사데라는 도시는 주전 1200년에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고 주전 7세기, 6세기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사금이 많이 나서 금이 나니까 아주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죠. 7세기에는 그 금과 은으로 합금되어 만든 주화도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 지역이 많이 우상 신전들이 많았던 시대여서 사대에도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유행하던 이 아데미 신전,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던, 그래서 이 작은 소형 신상도 많이 만들어 팔았던 지역이라고 했죠.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많았지만 가장 큰 신전이 4대 지역에 있었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2배 크기의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체육관, 진네지움이라고 하는 그런 체육관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건물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얼마나 강성했는가,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사회가 이제 점점 멸망을 향해 가죠.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또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번 점령을 당하면서 한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 도시가 점점 쇠퇴하였고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결정적으로 초토화되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 예전의 영광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에는 이런 유적밖에 남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었죠. 이런 남아있는 유적지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얼마나 건물 하나하나가 웅장하고 또 부유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두 교회가 이 사대 교회와 또 다음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있었던 두 도시, 사대와 라오디게아 도시, 두 도시 모두가 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 세상에서 소멸되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책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영적인 부검을 시행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래서 이름은 사실 명성을 의미하죠. 많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여러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유했기에 여러 시설도 좋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있던 교회도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이 볼 때는 사대 교회는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리신 진단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 사대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고 놀랬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교회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대교회는 늘 부러운 교회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판단은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얼마나 모두가 당황했을까요?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원산과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으로 이제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많은 사역들, 활동들이 있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례없는 성장이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 교회 역사에서 늘 거론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시설들, 많은 선교 사역들, 그러므로 다른 나라 교회들이 볼 때는 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있는 교회인가?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받지 못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적용해야 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추어진 교회, 또 다툼과 분열이 없는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 물어보면 온누리교회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 입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대중교통 이용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오자는 운동을 하는데 택시들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택시를 타면 물어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얘기 안 하고 온누리교회 가시죠? 그리고 꼭 오면서 꼭 물어봅니다. 온누리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택시 기사분들의 정보가 많습니다.
택시 안에서 오고 가는 얘기 때문에 이 민심의 바로메트가 바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 주일에 여러분 택시를 많이 타시고 또 잔돈도 그냥 받지 마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하면 그게 안 되지만은 어떤 분은 이렇게 택시 타고 오시면 기사분 아저씨 이렇게 계속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메타기를 돌리면 얼마 나옵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쉬시고 저하고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가시죠. 뭐 그렇게 또 인도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대기하는 택시 분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떡 과일도 드리고 음료도 드리고 그렇게 섬김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주.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평가, 다툼과 분열이 없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주님이 보시는 영적 부검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 같고 부러워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부검을 하셨을 때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6교회 교회와 비교해 보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언급되었던 것이 언급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당시에는 이 자치적인 그 영역으로 많이 움직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핍박이 강하지만 어느 지역에는 핍박이 강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똑같이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고 또 사대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지만 사대교회는 그런 핍박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핍박이 주어졌고 그 핍박 속에 순교자들이 나타났거든요. 배교했으면 배교했다고 책망하셨을 것이고 또 순교적 각오로 신앙생활 했다면 잘했다 칭찬하셨을 텐데 양쪽 모두 다 언급이 없는 거로 보아서 사대 지역은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핍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볼 때는 부러울 수도 있죠. 자유롭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니 참 부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도 이슬람권 공산권에 있는 여러 교회들 성도들은 한국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런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하나가 축복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모일 수 있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갖지 못했던 것은 바로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신앙.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이요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소수에 있을 때의 믿음,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사회적 압박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오히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아졌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을 도리어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대교회처럼 도리어 핍박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를 뽑은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회일 겁니다. 핍박이 없는 사회일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공산권 이런 핍박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변변한 예배당도 없고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고 활동도 없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신앙을 보이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핍박을 자초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핍박이 없어도 마치 핍박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몇 년 전 발간한 톰 레이너라는 그 교회학자가 발간한 죽은 교회를 해부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에 10가지 죽은 교회의 특징들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들입니다. 그럼 미국 분들은 리서치를 잘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조사해서 죽은 교회만 조사한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죽어 있는가? 공통점을 10가지를 했죠.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요약하면, 첫째, 죽어 있는 교회는 한때 좋았던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변화를 도무지 거부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랬는데 이게 좋았으니까 계속 그걸 고집하는 거죠. 어떤 전통, 시스템, 모든 것을 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부지향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돕고 나누고 섬기고 외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내부지향적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지상 명령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잘 살지 못합니다. 나만이 성공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나라만을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독입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상의 지구촌 곳곳에 이웃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나만 복 받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우리 교회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것. 우리나라가 지구촌 곳곳의 이웃을 많이 돕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OECD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들었어요. 과감하게 정부 예산에 정말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더 많은 원조를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이 한 분밖에 없네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1장 18절과 2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보십시오. 1장 18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2장 8절도 너는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자는 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사대교회는 정반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시나 실상은 죽어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철학자들이 늘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송이를 선물 받으면 생화라고 하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아무리 물을 주고 꽃을 끌어안고 달래보아도 꽃은 시들어 버리고요.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꽃이었죠. 뿌리가 잘린, 뿌리에서 끊어진 꽃은 실상은 살아있는 꽃이 아닌 죽은 꽃이었습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된 인생은 잠시 살아있는, 그것이 100년이건 150년이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는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대가로 치루어야 될 모든 대가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 당한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사람 무섭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뭔가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자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었었으나 다시 산 주님처럼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줄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살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와 살기밖에 더 하겠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가 이깁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사대교회가 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들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깨어있음입니다. 반대는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는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화가 이 세상을 휩쓸어도, 또 죽음으로 나를 몰아가도 무감각한 채 그냥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독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깨어 있어서 반응하죠. 거부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이 들어오고 또한 죽음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뒤덮지 못하도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사로잡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위선과 가식이 없는 진실된 마음.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며칠 동안 여러 담임 목사님들과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온누리교회 있다가 담임으로 가신 몇 분도 함께 만났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에 교회를 바꿔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장벽이 되는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오는 거죠. 온누리교회만 추석하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보면 헌금 명단이 주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원래 그 의도는 오늘날처럼 온라인이라든지 투명한 시스템이 잘 되지 않은 시대에는 영수증처럼 헌금이 잘 수납되었습니다 라고 확인으로 이렇게 주보에 기재를 한 거죠. 그런데 교인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 이름을 한 면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 보면 한 두 면이 다 헌금자 명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 외에도 홈페이지라든지 또 요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여러 가지 헌금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보에 그게 나와야 되는가라는 건 이제 다른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낼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알 텐데라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죠. 또 자기 이름만 보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샅샅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헌금 냈나 안 됐나. 그걸 또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 헌금을 누가 냈냐 안 냈냐 이걸 보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진정성 있는 헌금인가?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다뤄서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바구니 돌리는 것 자체도 의식할 수 있잖아요. 바구니도 돌리지 말자.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자. 그래서 코로나를 지날 때도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문화가 돼 있어서 큰 타격이 없었잖아요. 주보에 헌금을 내는, 이름을 내는 문제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 갈등을 겪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일 먼저 담임이 돼서 그것부터 바꾸자고 했어요. 이 주보 일면에 헌금자 내는 것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들은 그럼 헌금이 줄 텐데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주보에 안 나서 헌금이 주는 거면 줄어야 합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름이 나오면 헌금하고 이름이 안 나오면 헌금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헌금이 줄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줄었습니까? 안 줍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그 진정성 있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거부터 바꿉시다 그랬을 때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결론은 보니까 1년을 지나고 보니까 헌금이 줄지 않고 도리어 늘었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모습들, 담임 목사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는가,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신앙은 순결입니다. 사대교회의 죽음은 바로 더러움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따른 이들처럼 그렇게 노골적이거나 공개적이지 않았지만 은밀히 숨어있는 더러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움은 누룩처럼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부터 끊어내는 순결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진정성 있는 신앙, 순결한 신앙, 이 세 가지가 살아있을 때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다시 기억하라. 예전에 몰랐으면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주님은 사대교회를 격려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 소수이지만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4절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계시록에는 흰색이 많이 나옵니다. 흰 돌, 흰 말, 흰 보좌, 흰 옷. 흰색은 순결의 상징이며 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자만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도덕적 순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의 순결,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에 노력하는 것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노력하는 순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의롭게 된 자로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이들로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등록 명부가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교인만 되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연결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공동체이며 여전히 땅의 공동체이기에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기에 교인 등록 명부가고 생명책은 아닙니다.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주시긴 하죠. 제가 대학 때 대학 기독 동아리에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후배죠. 오늘 아침에 아주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저에게 어젯밤 꾸었던 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생명책 앞에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생명책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키는 천사가 화장실에 갔는지 잠시 출타했는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들이 막 있는데 이제 자기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 중에 제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이재훈 선배 이름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 이름 없다 그러는데도 일단 나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훈 선배 이름은 있는데 자기 이름이 없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펜을 꺼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다가 천사가 와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 맞다가 잠이 깬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변화돼서 지금 목사가 돼서 다른 게 담임 목사로 자라고. 때로 그런 꿈이 우리에게 또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게 봐야 확인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서 막 좋아했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진정성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4대 교회가 받았던 이런 평가를 주님께 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정 살아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대 교회가 받았던 책망 받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